사무엘 상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가 본문이죠. 지난 두 주 동안의 시대는 사사시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초입에 사무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가문이 기울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 두 본문에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둘 다 법궤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어떻게 법궤와 관련이 있었나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왔죠. 묻지도 않고, 법궤 앞에서 묻지도 않고 그냥 함부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생각,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에 개입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지난 본문과 또 오늘의 본문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것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분을 이해하는 일도 불가능하며 그 무한한 격차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상을 다루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대로 조작이 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자신의 계획과 거룩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호신, 그러니까 그 신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신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들 안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저 사람이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를 가졌을 뿐 그 종교가 꼭 기독교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특별한 분이 아니고 그저 많은 종교의 신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지하 여장군이든지 천하 대장군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들이 믿는 신이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에 있는 것은 완전히 우연입니다. 그냥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이고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완전히 우연이에요.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온 그들은 이전보다 더 엄청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죠. 한편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챙긴 블레셋 백성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당에다 안치를 했습니다. 그들의 개념으로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포로로 잡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다곤 신의 봉신이 되어져서 이제 병합이 되어진 거예요. 봉신 중 하나로 병합이 되어져서 이제 다곤 신은 그만큼 더 세력이 커졌고 여호와는 거기서 봉신의 하나가 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런 분도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누구와도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에게 포로가 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분이시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다곤 신전에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 막 그냥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찌하다가 이 법궤를 빼앗겼는고, 어찌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패했는고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신도 아니고 단순히 그들을 수호하시는 수호신도 아니며 블레셋이 생각하듯이 그들에게 쉽사리 포로가 될 수 있는 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그 신전에 갖다 놓은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와보니까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엄청 불길한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불길한 마음과 함께 신상을 다시 세워 놓았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음날에 이번에는 다곤 신의 신상에 손목이 부러져 있고 그리고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부러진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선언이었고, 실제적인 일들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부터 온 나라에, 온 땅에 종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앓고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우리의 신이 전리품으로 그렇게 빼앗아 왔다고 생각하는 그 법궤가 이제는 어느 마을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그것을 돌렸지만 가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무당들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신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보낼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죠. 그들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 재앙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우연인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 무당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이 법궤를 술에다 싣고 보내는데 이 수레를 끌 소를, 암소를 택하는데 새끼를 금방 낳아서 지금도 젖이 나오는 그런 암소를 두 마리를 가지고 이 법궤를 끌고 가게 하자. 그래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이 새끼를 놔두고 올라가면 법궤가 여기 있는 것이 재앙의 원인인 것이고, 만약에 암소가 안 올라가면 그러면 그 모든 재앙은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수레를 매서 그 소들을 출발시켰는데, 놀랍게도 그 어미소들이 새끼를 둔 채 슬피 울면서,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대로 있습니다. 딱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에피소드가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사파 같은 작은 사건들이
끼워져 있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암소가 새끼를 놔두고 슬피 울면서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말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암소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사랑해서 머물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것을 꺾어서라도 올라가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나중에 이사야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법궤가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암소가 곧장 올라오는 바람에 벳세메스로 왔죠.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냥 건너뛴 그 6장에는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가웠겠죠. 그래서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우르르 모여가지고 법궤가 반갑다 그러면서 법궤 안에 뭐 들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법궤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본질을 들여다본다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인데 그냥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해야 될 분이 아니라 그분과 우린 사이에 있는 엄청난 존재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야 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뚜껑을 열어본다든지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절대 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자라는 말은 나와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와 다른 존재들 많이 있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지고 있는 사정들을 우리가 같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점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나 어떤 고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진 타자가 아니라 절대 타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알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와야만 알 수 있고 알려온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알려오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알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밖에 있는 것 갖고는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상징물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한 분을 어떻게 상징물로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징물로 나타내신 그분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얄팍하게 그 상징물들을 취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징물 앞인 그 법궤의 뚜껑을 열고도 그런 일이 있다면 본체이신 그분 앞에서는 어떨 것인가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도록 절대 타자 되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어떤 형식들이나 물건들을 통해서 그분의 상징을 주셨는데, 그 상징이 담겨있는 그 뚜껑을 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얄팍하게 촐싹거리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너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고 너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사고를 당한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탄식하죠. 사무엘상 6장 20절의 말씀에 그들은 탄식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런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의 시대예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불안정한 사회를 좀 다독여서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난 후에 다윗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저기서는 보내고 여기서는 뭐 70명이 죽고 하는 바람에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들의 경계선 즈음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이제 나라의 한가운데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 예배와 종교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이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일거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이 행사를 거창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렇죠. 어떤 부음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행사를 거창하게 해야 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법궤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렇게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대신들이 다 함께 가고, 그리고 이렇게 악단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데리고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악단들이 연주를 하면서 흥겹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죠. 새 수레를 딱 마련해서 태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고 떨어질 것처럼 위험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 수레 뒤에서 수레를 따라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어요. 그리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당황했어요. 마음을 모으고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을 위해서 법궤가 나라의 중심에 오기를 갈망해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엄청난 일이, 인명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당황해서 이 궤를 더 이상 옮겨가지 못하고 그냥 인근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송작전은 중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솔직히 와, 은혜롭다,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와, 왜 이래 별난 거야? 하나님이 왜 이래 별난 거야 도대체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왜 이렇게 별나서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믿겠냐고, 하나님 믿겠냐고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정말 참 별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런 면이, 성경이 정말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반감만 주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70명이나 죽은, 뚜껑 열었다가 70명 죽은 사건이라든지 이 우사가 그냥 붙잡았다고 죽은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의 취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통상 여러분, 이 종교의 경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실어 놓으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만정이 떨어지지. 무서워서 가까이 안 하고 싶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로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호감을 주는 방식으로 기록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 그건 모르는 것 아닌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입니다. 사무엘 상에도 그렇고 사무엘 하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 그들의 당혹감, 그들의 반감을 몰라서도 아니고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이 단순히 편리한 신, 단순히 친절한 신, 단순히 알기 쉬운 신으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드러운 하나님이거나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선 제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조작이 가능한 우상이 아니며 그런 조작이 결코 불가능한 얄팍한 생각으로 나가던 큰 코 다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신들과는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차원에 있어야 제가 권사님이고 저거 이래야 상상이 가능한 것이지,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의미들이 그 속에 많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이 PPT에 A, B, C 세 점이 있습니다. B점이 현재예요. A점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C점은 미래예요. 여러분, 과거 A점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어찌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미래인 C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현재라는 곳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지 않고 이 밖에 있다고요. 이 밖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ABC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현재도 현재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월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작은 하나의 또 방식이기도 할 텐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을 이런 간단한 예들이 우리에게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안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얄팍하게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놀라운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설명할 방법도 없는 분, 그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그분 앞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상징물조차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존재이며, 그분의 상징물의 뚜껑을 열었다가도 70명이 죽을 수 있는, 뚜껑을 열어도, 그 상징물의 뚜껑을 열어도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상상해 봐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어떤 분의 사랑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너무 하찮은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상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사의 사건도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우사의 사건, 우사가 죽은 사건도요, 사실 여러분, 우사가 죽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사의 잘못이 아닌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 하면서 준비위원들 구성했겠죠. 그 준비위원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다윗도 잘못하고 준비위원도 잘못하고 다 잘못한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법궤를 옮겨오는 방식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걸 다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성물들을 그 위에 또 얹고 또 그 위에 덮고 이렇게 해서 법궤를 조심스럽게 싸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걸 다 싸고 나면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 고핫의 계열에 있는 자손들이 그것을 매게 되어 있는데 함부로 그것을 손대서 매지 않고요, 장대를 가지고 그 벗게 있는 이 고리들을 꿰어서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벗개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4장 15절 전후에 나와 있는데 4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상징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과 관계하는 것은 옳지가 않겠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건 옳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싣고 왔어요. 여러분, 새 수레를 준비하는 거 얼마나 정성스러워 보입니까?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새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실어본 적이 없는 수레에다 법궤를 실어서 온다. 여러분, 정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벳세메스까지 돌려보낼 때도 수레에 싣고 왔거든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새 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받은 것과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 책임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해요.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장관들을 다 동원하고 악단들을 다 동원해서 풍하고 울리고 하는 건 폼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유의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올바른 대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 교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3만 명이 동원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많은 숫자가 동원되어지고 멋진 찬양이 동원되어지고 유명한 사람들, 고관들이 다 동원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정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거기다가 제대로 된 사운드와 제대로 된 그림이 받쳐주면 정말 좋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섬긴 그런 곳들, 참여한 곳들이 극과 극으로 다른 이틀을 보내었습니다. 목요일 날은요, 우리 탈북자 집회에 가서 탈북자를 돕는 찬양단들이 참 수고했었거든요. 정말 너무 탈북자들이 좋아하고 그런 집회를 그렇게 가졌습니다. 탈북자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뒤에 뭐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밝은 화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가지고 희미하게 나오는 그런 거에다가 무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강단 하나만 딱 있는 침침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로잔 4차 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기도회에는요, 온누리교회도 오고 선한목자교회도 오고 뭐 더사랑의 교회도 오고 청주의 제일 큰 교회인 상당교회도 오고 대구에도 순복음교회도 오고 대구의 동신교회도 오고 버스들이 수십 대가 동원돼서 왔습니다. 8,000명이 모였어요. 8,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유수한 교회들이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CGN도 다 왔습니다. 그래서 CGN에서 영상물을 다 제작해서 이 뒤에 있는 화면 대형 정말 고급 그런 화면으로 송출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죠. 음향 뭐 베스트죠. 찬양단 베스트였습니다. 그냥 찬양 시작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녹았어요. 다 손들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두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예배가 너무 극과 극으로 달라가지고요, 전날에는 그냥 탈북자들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은 정말 너무나 대한민국 최첨단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너무나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3만 명이 동원됐어요. 우리는 어제 8,000명 모였지만 3만 명이 동원됐어요. 고관들이 다 갔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만약 그 벗개를 옮기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수레를 실어서 오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모임 속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참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조명 아닙니다, 이 모든 스크린 아닙니다, 이 찬양단 아닙니다, 이 사운드 아닙니다, 이 숫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양 여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벗개를 가져올 때 그들은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가 뛰었을 수도 있어요. 이 벗개에서 벗개를 이 수레에서 내려놓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사는 왜 죽었을까요? 웃사는 그것이 떨어질까 봐 잡았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웃사의 문제인 거죠. 또 다른 문제죠. 웃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벗개가 넘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잡은 게 뭐가 잘못인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너무 사소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가 죽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 수레에 실려 있는 어떤 상자들이 자빠지는 것을 잡은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사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사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린 결과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벗개를 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문제인데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도움될까 싶어서 손을 잡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소치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존재와 그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아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웃사가 손으로 안 잡아도 돼요. 안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잡았습니다.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잊어버린 인식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요하게는요, 웃사 자신이, 그때 웃사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분이 여호와며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뭘 염려했을까요? 그가 벗개를 붙잡을 때 뭘 염려했을까요? 이 벗개가 땅에 떨어져 흙이 묻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벗개가 흙이 묻어서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웃사는 자기의 손이 훨씬 더럽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웃사는 이 세상이 흙 때문에 더러워지는 줄 알아요. 그 땅에 동물들이 그렇게 막 배설해 놓은 배설물 때문에 더러워질 줄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의 마음이며 인간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웃사는 자기의 손이 깨끗한 줄 알고, 웃사는 자기 손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그는 그 손으로 벗개를 잡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웃사의 사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의 반응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해 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록을 보면서 화가 나거나 이해할 수 없어 한다면, 아니면 마음속에 아니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웃사야 고맙다, 벗개를 잡아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떤 존재를 사랑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떻게 위대한 분이 어떻게 처참하고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웃사의 사건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벗개 한번 붙잡았다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은 해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웃사의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처음 성막이 만들어져서 첫 제사장으로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종류의 불을 들이다가 거기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그들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종기가 나서 죽었죠.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벗개 뚜껑을 열어서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요. 웃사는 여러분 그 벗개를 흔들린다고 그것을 그냥 잡아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잡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더러움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생각하고 했으니까요. 죽어도 이들이 죽을 때마다 나도 죽어야 됐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그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나 하고 보면 일어난 일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지고 여러분이 막 성경에 보고 화를 내지만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머리에 새기기 위하여 주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는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냐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이런 악한 놈들을 다 그만 놔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나쁜 일들을 가만 놔둘 수가 있냐고 오히려 그렇게 또 욕을 들어먹죠. 이런 일을 한번 기록하면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이러고, 또 그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악한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나, 이런 정치인들, 이런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래서 불의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참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난을 그냥 받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오시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오해들은 다 해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마구잡이로 불의한 분이 아니셨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면서, 그러나 십자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바울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수없이 하루도 몇 차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왜? 아들을 보내실 작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면 그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시란 사실, 수호신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고 로마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말도 안 되죠. 사람마다 하나님 맙소사 그러면서 하나님 찾고 이런 신 찾고 저런 신 찾고 신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사람들이 신들을 찾지만 사람들은 우상을 찾고 있고요, 수호신을 찾고 있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참 두려울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딱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우상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미신의 신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수호신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수호신 그런 우상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